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지금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지금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자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담아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열매를 맺는 가을의 계절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였던 우리의 목표와 다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른된 우리는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권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됨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흥 목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믿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마다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주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 주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좋은 풀만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전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 제목이 무궁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온 가족 전도로 쉽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또 다 모임 후에 지난번에 보셨던 우리 안은준 선교사 또 그 사모님이 이제 개인전을 자그맣게 하는데 우리 거기에 한번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2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명한 부흥사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부흥사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이 휘필드의 특징은 뭐냐면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이나 남미 쪽에 있는 유색인종들이나 아니면 스코틀랜드 광부들이나 아니면 영국의 귀족들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주된 메시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복음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죄사하시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휘필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가운데 거듭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거듭나시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휘필드는요, 청소년 교회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청년 시기에 굉장히 불량했어요. 행실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대로 살다 보면은 100%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전에 자신이 범했던 죄와 이런 어두운 과거가 죄책감으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마치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때도 거의 조리를 안 하고 그냥 양념을 안 치고 그냥 그 생것을 그대로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굉장히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내 죄가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만나서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는 가는 데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좀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블레셋 군대에 잡힐 것을 예상하고 저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어떻게 비참하게 고문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그냥 자결을 해버려요. 칼을 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넘어져 버려요.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자결했다는 걸 알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사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사울을 심판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좀 작게 나눠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를 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켰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하나님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왕 되자마자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진멸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아말렉이 진멸당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말렉이 진멸당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짐승과 은금 패물과 보화들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재물과 짐승이 많았겠죠.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행군을 할 때에 좀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지겠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좀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공격해서 붙잡고 보니까 은금, 보물, 패물, 보화들이 가득하고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매형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당시에 변변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돌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흡사 의자에 앉아서 철봉에 매달린 것 같은 모습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손만 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략된 표현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스위치도 아니고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그 당시에 이겨요.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이겼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요. 이게 한 400에서 500년 돼요.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그 명령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400년, 길게 보면 한 600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 600년, 400년에서 600년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벌써 전쟁해갖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400년에서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말렉을 진멸하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400년에서 600년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은 아무도 안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살아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셔요. 기억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십자가가 필요해요. 매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 지난 일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여자와 아이와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완전히 진멸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사람들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모든 생명을 멸하라. 그런데 같이 갔던 군대들 중에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까운데. 저거 아까운데. 이거 죽여야 되나? 아까운데. 그래서 그들이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 아깝습니다. 남겨둡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실제 마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걸로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리품을 챙기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기름지고 이렇게 좋은 짐승들은 좀 남겨둡시다.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짐승이 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우리가 이걸로. 설득력이 있죠? 사울이 이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저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특별히 살려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악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은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일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있어서 사울이 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을 한 거예요. 99% 했어요. 사람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짐승들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 그것도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해요. 실제 그랬는지 마음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99%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99%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99%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순종했다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어그러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요. 죽은 자의 영을 불러요. 신접한 자에게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자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꽤나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에요. 소위 영빨이 좀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기도해갖고 응답을 잘 받는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은사가 있다는 분들은 약간 말도 좀 무당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분명히 그럴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쳐놓고 신대원 시험을 치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붙은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입학하면 등록금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붙었구나 알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물어보면 떨어진 거예요. 전도사님은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시험 치실 겁니까?
뭐 저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졌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두 개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년에 다시 보시겠습니까? 근데 붙으면 등록금은 내실 수 있습니까? 둘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시는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붙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게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니라고, 이거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영빨이 있는 분. 근데 그런 의지를 상당히 많이 해요, 교인들이.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실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 땅을 살까요 말까요를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목사님인 걸 알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왜 나를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을 때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매일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매일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죠. 하나님 다시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성령님 다시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세 번째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이 3만 명의 마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정결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전쟁하기를 준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될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래가 지났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점점 병력이 이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죠. 좀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병력들은 이탈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해는 되죠. 지금 블레셋 군대는 3만 명의 마병들, 기병들, 병거가 쭉 깔려 있고 또 이 군인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진친 기운들이 막 느껴지고 있고 우리는 고립되어서 일주일째 지금 여기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병력은 막 이탈하고 있고 약속한 날짜가 다 됐는데도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이해는 되죠. 근데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더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는 게 더뎌요.
그래서 자기가 후딱 해치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 이것도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디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빨리 해치우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로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으로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더라도 아버지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상당 부분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만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범죄가 사실은 우리도 일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이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들, 기도하지 않은 죄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들, 이거 우리도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치 몸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토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오. 주님 부어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